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낸 거 같네. 오늘은 다들 얼굴이 좀 밝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부끄러움. 언제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움의 기준점은 다양합니다. 일단 뭐 옷 벗겨놓으면 부끄러워하겠죠. 어머! 목욕탕에서 탈출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얼굴 가리면 됩니다. 딴 데 가려고 애쓰지 말고 이 가리고 나오면 돼. 그럼 뭐 누가 알아볼 기라, 그죠? 네. 그건 교육되는 겁니다. 애기들 때는 부끄러운 줄 모르죠. 우리 동네 애들 막 고추 내놓고 댕기마 어르신들이 보자 고추 한번 보자 막 하는 거 여사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 성채를 이렇게 나눠드리면 처음에 갔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젊은 엄마들이 젖을 떡 물리가 앞에 나오는 기라 카마 여성의 그 가슴 부분이 제 눈앞에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에이, 왜 되나 이거? 근데 나중에는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대. 그냥 사람의 지체의 일부입니다. 당연한 거죠. 어미가 자녀에게 밥을 먹이는 것, 배고픈 자녀에게 언제 칭얼댈지 모르는 자녀에게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음식을 주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전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겁니다. 수치는 교육되고 훈련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제대로 꾸며지지 않아서 부끄러워하는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친구나 혹시 학급에서 소외당하는 친구를 제대로 돕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야, 네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고? 이쁘게 해가 다니지, 이쁘게. 네 남들한테 꼴리면 안 돼. 네 생일 언제고? 내 그때 니한테 새 옷 사줄 테니까 그거 입고 친구들 앞에 어썩대. 이렇게 배운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살고 몇 평짜리 아파트냐?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느냐? 어떤 종류의 메이크 옷을 입느냐? 24시간을 그렇게 배우는데 애 머릿속에 허영이 그득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다른 어떤 일도 부끄러운 게 아닌데 옷 매무새가 흐트러진다든지 싸구려 옷을 입는다든지 값싼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기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까지 부끄러워하느냐? 치매 걸린 자기 부모도 부끄러워합니다. 밥을 질질 흘리며 먹거든 손을 덜덜 떨어가며 냄새 나고 찌릉내 나고 아이고 넘사 싫어보라. 지는 어릴 때 오줌 안 쌌는가 봐, 그죠? 지는 어릴 때 똥 안 쌌는가 봐, 그죠? 내 요 강세 한 마리 키워보니까 수시로 오줌 싸고 수시로 똥 싸고 내가 돌아다니면 치운다고 바빠 죽겠어 얘.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돌봐줘야 하는, 메꿔야 하는 일이죠. 어릴 때는 어른으로서 메꾸고 어르신들 때는 젊은이들로서 그것을 메꿔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저 사무실에 한 분이 들어왔어요. 신부님, 내가요 아파갖고 성당도 제대로 요새 못 나오고. 신장이 뭐 안 좋으신가? 네. 당신은 성당을 제때 못 나온 게 그게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야 할 공경을 드리지 못한 게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계십니다. 어르신! 혹시나 귀도 좀 어두우실 것 같아갖고 제 또 목소리 좋잖아. 어르신 괜찮습니다. 네, 관면할게. 지금도 보이게 내 배가 좀 쌀쌀이한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갖고 성우나 함 끊고 마소. 그러면 그 대성한 걸로 치줄게. 신부님 믿어도 됩니까? 아따 이 어르신이요 신부 안 믿으면 누구 믿으려고?
들어가서 괜찮아.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파서 성당에 못 나오는 것은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깨르 터져가지고 아침 드라마 본다고 나오기 싫어서 그냥. 그게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 지금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땡 잡은 일이죠. 오예, 코로나 핑계 좋다. 이참에 성당은 안 나가되 여행은 가자. 푸른 언덕에 짜자자자자자자 배낭을 메고 짜자자자자자자. 성당 안 나오고 여행 가는 기라 얼마나 좋아요. 핑계. 성당 왜 안 나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코로 바람은 잘 들어가대요. 가면 할 말 없을기라. 얼마 전에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한 자매님이 저를 갑자기 세워요. 그러더만 장바구니에 요구르트를 쑥 집어넣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하면서 영수증도 같이 줘. 이거 내가 신부님 뭐 좋아하시는지를 몰라갖고 이걸 제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신부님 마음에 들지 못하는 뭘 제대로 못 해드린 게 당신께는 안타깝고 애처로운데 저는 땡 잡았지 뭐. 요구르트가 생겼는데 좋아 죽겠어요. 근데 또 더 재밌는 일은 이제 제가 그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하러 갑니다. 갑자기 제 옆을 누가 휙 지나가요. 저 이거 하나밖에 없이 먼저 계산할게요. 그래 하시소. 그래갖고 이제 그 자매는 내 쳐다보도 안 하고 이제 자기 이제 당당하게 이제 하나밖에 없다고 계산하고 이제 왜 저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 자매는 지나가갖고 이제 계산한다고 딱 보잖아. 그럼 눈이 마주칠 거 아닙니까? 저를 씩 보더니만 그때 로망카라고 있었거든. 어머 신부님이십니까? 인자 부끄러운 기라. 인자 왜? 신부님 앞에서 그랬으니까. 딴 사람 앞이면 당당한 일인데 신부님 앞이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당 안에서는 이런 모습을 지니다가 아베 마리아 하다가 밖에 나가면 막 오만 상상만 부어라 마셔라 막 점심 먹는데 뭐 바로 깔락깔락 소주 3 맥주 7 해가 막 섞어 먹고 막 얼굴 벌게가 돌아다니고 막. 무엇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어디에서 수치를 느껴야 하는 걸까요? 자, 일독서를 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매질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내 뺨을 후려친다면 일순간이나마 수치를 느낄 겁니다. 당황스럽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진정한 수치는 그들에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할 테면 해봐라.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모욕을 안 당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수치의 몫은 내가 아니라 악을 자행하는 그들의 몫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법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최종 판결을 누가 내려요? 대법원에서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판결이 돼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독서대 뒤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알턱이 있나? 맨날 요만 쳐다보니까, 그죠? 인간은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항상 한계를 가져요. 절대로 온전함을 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옆에서 봐도 안 보이는 구석이 있어요. 이 안에는 온갖 종류의 박스와 그 안에 있는 전래서적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고 심지어는 포스트잇도 있어요.
안 보면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한 인간을 어떻게 함부로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잘 그 행위를 하죠. 심지어는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심판하고 앉았어. 툭 하면 정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상대편을 증오에 가득 찬 시선으로 마치 잡아 죽여야 한다는 듯이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요? 우리는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 내가 되어준 그 되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네가 그렇게 정의로웠단 말이냐? 아이고 대단한 인물 나셨구나. 자, 이제 창조주 앞에 너의 존재를 살펴보자꾸나. 그때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자, 이제 부끄러움의 의미, 내적 의미를 이해하셨죠? 부끄러움은 훈련되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올바른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말이죠. 친구들 동창 모임 갔는데 딴 친구들은 다 벤츠 몰고 다니는데 나는 국산차 몰고 다닌다고 그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쩐답니까?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엄청 부끄러워해요. 서로 축혀 세워주면서. 여러분, 딴 사람 세속적으로 칭찬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니 그래 니 오늘 잘난 척 하지, 니 나중에 니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갖고 와갖고 니를 깔아뭉개 뿔기다, 요 생각하고 있을까요? 후자입니다. 절대로 순진하게 상대를 칭찬해 주지. 어머야 테레사 자매님 스카프 새로 사왔네. 겉으로는 이뻐하고 축복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샘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고 높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요소로 칭찬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이유 없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죠. 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두둔해주면 그 사람도 언젠간 나에게 두둔을 해주겠지. 이건 벌써 상호계약이고 일종의 거래인 거예요. 자, 이제 복음을 조금만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시죠.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하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많은 것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야 하는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죠. 하나는 당신 제자들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시선이죠.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세제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살충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살충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살충제가 필요한 무언가죠. 그게 없으면 맨날 모기가 물어뜯고 막 괴롭힐까? 아이가 밤에 잘락하는데 그렇게 살까? 아이가, 그죠? 살충제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기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겠죠. 살충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살충제는 그냥 지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유익해 보이고 모기에게는 지독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무엇을 떠올리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정립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온 30년, 40년간의 신앙생활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왜? 쓸데없는 주인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답변은 간단해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틀립니까?
다른 표현으로 영원한 생명에 가 닿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가 닿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에 의존하고 기대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나요?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방식에 기대서 그 능력으로 가고자 하나요? 여기에서 두 부류가 갈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 대표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오늘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칭찬에 옹탕에 들어가고 뜻이다 하고는 그 다음에 냉탕 가야 되는 기라. 냉탕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차가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이고 우리 스승님은 그리스도시죠. 정답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절대 다른 이에게 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너희에게 조심스럽게 가르침을 전하겠다. 자, 오늘 아침 벽진공소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늘 제 강론 딴 거 다 잊어보세요. 다 잊어보도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 정리하면 순환, 죽음,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순환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요 앞자리 두 개 없이 부활만 존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신부님, 편안한 신앙생활은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요. 아니요. 제가 해보니 신앙생활은 마음의 평화는커녕 없던 마음의 시끄러움도 생겨납니다. 안 그래요, 솔직히? 성당 안 오면 아무 걱정할 일 없을 일을 성당 와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안 그래요? 맞잖아. 하지만 그게 왜 그런가? 신앙 안에서 필요한 과정들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뭘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베드로는 스승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스승님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스승님이 아무것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딴에는 스승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분을 진짜 하느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의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뜬금없이 사탄아! 사탄 말고 세이든, 영어로 세이든, 고급스럽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 앞길에서 비켜라. 나를 가로막지 마라.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 암흑의 어둠 속 어딘지 모를 회상하기, 어려운 깊은 그곳에 실빛 같은 빗줄기를 뚫고 내려오는 소리 들었네. 난 노래하리라.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의 영역도 뚫고 이 사명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1독서의 처음을 볼까요?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딴 거 열 거 쎄 삐는데 마음 닫고 귀를 열어주겠어요? 사명을 주고 명령을 줘서 그 명을 따르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사제를 성소라고 하죠. 수도자도 성소라고 하고 여러분들의 혼인도 성소입니다.
서로 뽕짝뽕짝뽕짝 재밌게 지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룩한 부르심이 되는 것이고 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제생활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원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사만 뾰로롱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 개인 프라이버시는 존중해 주십시오. 오지 마소. 아까 우리 어르신도 네, 이래 아프다가 내가 이제 어르신이 마음이 너무 불안하신가 봐. 그래, 같이 데리고 오신 아드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르신이 당신이 이런 어둠의 영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그러신 것 같아. 걱정하지 마이소. 내 그 잘 뛴다. 예, 바로 강복 드리고 뛰어요. 왜? 어둠의 영은 하느님의 말씀의 힘을 못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아직 불안함이 남아있죠. 그래서 저한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부님 혹시나 평일에 와도 또 띄줍니까? 예, 어서. 하나님은 당신 종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말랑한 게 아닙니다. 허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성당 와서 아름답게 찬송 드리고 조용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보다 실존적인 겁니다. 우리의 실제 삶과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을 앞에 내놓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을 내어놓는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두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쓰레기통도 만들어 놓으시고 아름다운 벽화도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어디 가서 걸릴지, 네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돼서 벽에 걸릴지 아니면 쓰레기가 돼서 쓰레기통에 던져질지는 그건 하느님이 안 건드리시는 겁니다. 왜? 그걸 건드리는 순간 당신이 창조한 우리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건 당신이 스스로를 거부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오시려면 오시고 가시려면 가시면 돼요. 신앙 안에서 선을 원하시면 행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더 많은 세상의 위신을 얻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소로 초대받은 이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오늘 복음 한 호송에 집중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이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죠? 십자가가 자랑이래요. 우리 남편이 있나? 요번에 외국 출장 갔다 오디마. 요거 안 사왔나, 루이비통? 이게 자랑이어야 되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다른 자매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매는 성당 올 때는 생글생글 편안해 보이는데 듣자 이렇게 남편이 개파이라 맨날 첫날 술수시 먹고 심지어는 아내를 때리기도 하는데 이 자매는 그러려니 뜻이 있겠거니 그렇게 쌓는기라. 그래 묻습니다. 자매는 괜찮아요. 아이고 신부님 내가 죄가 많아 보석하는 기지에 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몇 분 끄덕끄덕 하신다. 속 많이 썩고치에 내 강론들이 속이 시원하지. 다행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니까 그 자매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 따위는 없는 겁니다. NG 와가 나 70에 새로 돈 벌어갖고 떵떵거리면서 산다? 뭐 한다고? 여행도 왜 마음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 하잖아. 그죠? NG 와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정한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